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비록 많은 곳에서 따로 떨어져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지만 다 함께 마음이 모여 우리 한 교회 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으나 이 와중에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나이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되고 또 우리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소개하는 저에게도 주님이 성령이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또 우리가 온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또 우리 성전에서 새벽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0장, 11장, 12장 이렇게 세 개의 절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이 잘 되면 이제 죽음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일이 잘 될 때가 있고 또 안 될 때가 더 많고 이렇죠. 근데 일이 너무 잘 되면은 자신이 잘한 줄 알고 또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너무 잘 되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는 작은 고난들 속에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훈련하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어려운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새마을 운동하면서 새벽에 새벽기도 가면서 신앙을 잘 지키는 경우가 과거에는 우리나라에 많았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나라들, 개발도상국가, 아프리카나 어제도 제가 라이베리아에 있는 목사님과 같이 줌을 했는데 이런 나라들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에는 꿈을 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풍족함 성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옷과 맛있는 밥만 먹이게 되면 자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잘나서 이런 것들을 누린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버릇도 망치고 고생을 나중에 하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가 상대적 박탈감과 자살률이 훨씬 높아지고 오히려 이런 성경에서 반복되는 인간의 패턴이 보이게 되는데 오히려 더 못 살고 어려운 나라의 청년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볼 때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너무 잘해주지 마시고 스스로 깨닫고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지켜보는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씀 속에서 우상숭배가 또 나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에서 가장 경계해야 된다고 이미 10계명을 주실 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계속 수백 년, 수천 년 현실이 되고 심지어 우리 삶 속에서도 우상숭배가 가장 어려운 숙제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민을 와서 자녀들을 우상처럼 섬기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과 인성이 망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일이 잘 될 때 자만해지기도 하지만 어려운 위기가 오면 선지자의 음성들을 듣고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고 겸비하여 겸손해져서 구살생으로 살아나는 일들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하여 보게 됩니다. 역대하 10장 내용도 그렇습니다. 이제 120년 동안 통일을 이루었던 이스라엘이 또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솔로몬 말기에 그런 패단 때문에 남북이 분단의 시대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르호보암의 교만함이라고 하는데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전해 내려오는 솔로몬이 아들들이 많았을 것인데 우리가 아는 유일하게 이름을 아는 그런 후계자 왕이었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는 어떻게 통일왕국이 분열이 되었는지를 또 말씀해 주고요. 이 르호보암은 그 왕의 아들로서 호강을 하면서 컸기 때문에 좀 섬기는 리더십이 없었습니다. 저도 저의 안에서 그런 면을 볼 때가 어쩌다가 있는데요. 항상 목회자의 아들로서 항상 1등이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섬기는 그것이 약하다고 느낄 때가 스스로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참된 섬김의 권위가 어떻게 생기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강압적으로 지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내 아버지는 솔로몬이야.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말 안타깝게도 10개의 지파의 신임을 못 얻고 통일을 못하게 됩니다. 이 통일을 못하게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서는 여호와를 다 같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 망명에서 돌아온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또 문제의 인물인데 이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의 10개 지파를 다스리는 비극이 일어납니다. 여로보암도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상들을 많이 들여놓고 눈치가 빨라서 백성들의 말을 잘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온갖 잡신이 북이스라엘은 있었고 또 종교 탄압을 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다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 왕국에서 그것 때문에 반사이익을 얻어서 조금 더 부흥하게 되죠. 요즘 시대에도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은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우상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무엇을 잘못됐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자신은 직업상 어쩔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비롯해서 이 무의식 속에서라도 아니 일이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게 세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는 절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큐티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의 영혼에. 근데 운동이나 아침 식사나 설거지나 청소나 이런 것들은 꼬박꼬박 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시간은 가지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현대사회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자기 기준이 항상 당연하다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착각 속에서 생기는 현상인데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 모르는 경우이죠. 이건 증상이 심한 사람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본인이 하는 일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라고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해가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도 망하는 것을 피하도록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알려주면 그때 깨달아서 겸비하여 순종했다는 말이 나오는데 그것이 놀라운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스테판도 순교를 하고 또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탄압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는 르호보암 가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르호보암은 비록 통일을 유지하지는 못했지만 후계자를 미리 자신의 아들을 미리 후계자로 정하고 또 자식들을 분산시켜서 각 성읍으로 배치하여 전체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장 12장에서는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르호보암도 역시 타락을 해가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우리 말씀에서 아무리 지혜의 솔로몬이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르호보암이라 하더라도 번영을 하게 되면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타락을 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애굽의 스삭이라고 하는 왕은 서아프리카 리비아의 사람들과 또 홍해의 서쪽에 산악지역에 살았던 쑥 사람들과 또 남쪽의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의 사람들을 연합시켜서 르호보암이 4년차 왕이 될 때 유대 왕국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스스로 겸손하여 회개를 하라고 하여 결국은 애굽 왕에게 모든 걸 다 뺏겼지만 그래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르호보암 왕이 통치를 어느 정도 하게 되죠. 이것은 다윗과 맺은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1세의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은 4년 후에 이러한 위기를 겪었지만 결국은 17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58세의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아비야가 왕위를 계승하여
역대하 12장은 막을 내립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접하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겸손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역대하 10장, 11장, 12장을 접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속에 와닿았고 또 저희에게 일깨움을 주고 또 저에게 감동을 더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제11장.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스와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아와 아떼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아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제12장.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기매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요소들이 사실은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신실하게 충성을 하지 못할 때 다시 찾아오는 그 인간의 교만함과 그 우상들을 많이 가져왔다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들이 우선순위가 되었다는 것인데, 또 그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는, 그래서 고통을 입게 되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반복되는 그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우상은 과연 무엇인가? 혹시 내가 말로는 하나님을 흠모한다고 하면서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자녀들을 우상으로 모시고 있지 않은가? 또는 내 고집을, 또는 내 경륜을, 또는 내 지식을 더 우선하여 세상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만일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큰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과 자손들과 또 우리 형제자매 성도님들께 함께하기를, 꼭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다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구원하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의 참된 몸이 되는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로 우리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과 어린이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간절히 함께 기도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경건한 마음을 주옵시고 저희 아둔함을 깨우치옵시고 항상 겸손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항상 겸손한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아버지 안에 우상을 타파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무엇이 더 참되고 무엇이 성령이 원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세상에 악하지만 것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들을 극복하고 선한 능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주의 몸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이곳에서 우리의 성령이 함께하사 우리가 거듭남을 거듭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항상 청결한 마음을 주옵시고 항상 깨우치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시고 항상 우리의 눈물 속에 감동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 속에 기도 속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영적인 교제 속에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할 수 있도록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한 모든 사역 위에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모든 사역자와 모든 섬기는 분들과 모든 임원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함께 하실 줄 믿사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위로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깨우침을 더하여 주옵시고 우리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본인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삶을 개척해 나아갈 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Lord Heavenly Father,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께서 믿었나이다. 할렐루야.